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먼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잠언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악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하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범죄하는 것은 올무에 들여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자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실현하면 그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복. 어디 행복이냐? 나라와 가정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가정은 신실한 가장이 가정을 보살필 때 행복이 주어진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지혜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통치를 위임받은 왕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롭고 선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의롭고 선한 지도자들에게는 신뢰와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왕과 선한 지도자들의 통치 원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과 아첨이 아닌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뇌물이 통하지 않고 아첨이 없다는 겁니다. 뇌물은 아첨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또 공의를 파괴하는 그 무서운 것으로 뇌물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공의로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뇌물이 통하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가 모든 일에 잘 되는 사회, 그리고 가장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그 법정이 뇌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회는 정의롭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는 소란과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말씀은 경멸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경멸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며 또 의로운 왕을 대적하는 그런 거만한 자들이 판치는 사회는 불법과 분쟁이 가득해서 정의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의 특징은 공직사회가 정직한 나라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왕이나 관원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쁜 버릇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윗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 악한 일에 물든다고 합니다. 그 아랫사람들인 신하들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대로. 이 말은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나 모순이 가져오는 이 사회적 악영향을 지적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부조리와 비리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이 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귀를 기울여 줄 선한 관원들도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임금께서 직접 몸소 소외되고 낮은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불의를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비록 사람이 다스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마지막 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에덴의 창조의 행복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